2026년 7월 26일 주일 온바이블 교회 포커스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어릴 적 교회에서 들었던 천국에 대한 상상은 되게 비슷했습니다. 구름 위에서 흰옷을 입고 날개 달린 천사들과 함께 검은 고를 타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혹은 이 땅의 고생을 다 끝내고 다다를 아득히 먼 영혼의 안식처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주 고백해온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사뭇 다른 단어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서와 고대교회 교부들은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굳이 몸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몸 때문에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나이가 들며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노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장애, 그리고 언젠가 사랑하는 이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절망까지 우리를 얽매고 아프게 하는 수많은 한계가 바로 이 육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사람이 은연중에 신앙을 이 지긋지긋한 몸과 세상을 벗어나 영혼만 구원받는 탈출권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찬란한 대단원에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쇠약한 몸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를 결코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다달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부활과 영생은 대체 우리의 오늘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마지막 고백이 덧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진짜 소망의 무게를 오늘 정직하게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성서가 선언하는 몸의 부활은 육체를 영혼보다 열등하게 보거나 영혼이 갇혀 있는 감옥쯤으로 여겼던 고대 그리스의 이원론적 영지주의에 맞선 가장 강력한 신학적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으로만 만들지 않으셨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흙이라는 물질로 몸을 반죽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창조의 선함 안에는 이미 우리의 몸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물질 세계가 깊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 매우 직관적인 성서적 비유를 가져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바울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을 땅에 심기는 씨앗에 비유합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 모양과는 전혀 다른 찬란한 줄기와 꽃으로 피어나듯 부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의 선언은 부활의 신학적 밀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기서 신령한 몸은 육체를 벗어버린 유령 같은 영적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받고 갱신된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이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을 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 역시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한계와 파쇄됨을 뛰어넘는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결국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겪어낸 고통의 역사와 눈물, 장애와 노화의 상처들이 결코 허무하게 폐기 처분되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일부분만 슬그머니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통과해낸 모든 실종과 몸의 역사 전체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원히 사는 것, 즉 영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끝없이 늘어나는 지루한 삶이 아닙니다. 시간의 양적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그분의 무한한 생명 안에 결합하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정의하셨듯 영생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시작되는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현재적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기독교가 말하는 영원한 삶의 무대는 이 지구가 완전히 불타 사라지고 영혼들만 하늘로 올라가는 도피의 공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이 보여주는 종말의 환상은 놀랍게도 땅의 인간이 하늘로 탈출하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처소에 친히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그 영원한 삶의 상태를 이처럼 다정하고도 묵직하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참의 역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온전히 위로하신다는 신학적 선언입니다. 영생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상태이며 악과 죽음이라는 마침표가 완전히 소멸된 완전한 평화, 샬롬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현세의 고통을 잊기 위한
종교적 마취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 죽음이 내 인생의 진짜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의 절망에 함몰되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향해 삶의 걸음을 다시 내딛게 만드는 거룩한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부활과 영생의 고백 앞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엄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왜곡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종말론과 내세관은 오랫동안 도덕주의적 공로주의나 번영신학의 변종으로 소비되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종교적 열심을 쏟아부은 대가로 천국에서 더 커다란 면류관과 으리으리한 집을 차등 분배받는다는 상상, 혹은 이 땅에서의 부와 성공이 영원한 복의 미리복이라는 생각은 부활의 신비를 지극히 세속적인 욕망의 연장선으로 전락시킵니다. 성서가 말하는 영생은 내가 쌓은 공로나 종교적 업적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전적인 은총의 결과입니다. 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 땅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직 죽음 이후의 삶만을 기다리게 만드는 피안주의적 도피로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내 곁에서 질병과 가난, 외로움으로 신음하는 타자의 육체적 고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와 우리 몸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이웃을 돌보고 정의와 평화를 구하는 현실의 삶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부활의 현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먼 미래의 어떤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와 사랑을 오늘이라는 불안하고 비틀거리는 현실 속으로 끌어와 선제적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무거움입니다. 3세기 중반 로마 제국 전역에 키프리아누스 대유행이라 불리는 참혹한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매일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공포 속에서 심지어 의사나 가족들마저 병든 이들을 버리고 도시 밖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완전한 끝이었고 시신은 오염된 쓰레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탈출이 아닌 몸의 부활을 고백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시오스의 기록에 따르면 교부들과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는 거리로 망설임 없이 걸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환자들을 품에 안아 간호하고 버려진 시신들을 거두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건질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참혹하게 썩어가는 타인의 몸을 손으로 만지고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과 물질 세계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질 쓰레기가 아니며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날 것임을 뼛속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들을 죽음 이후의 세계로 도망치게 만드는 종교적 환각제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지금 눈앞에서 신음하는 타자의 썩어가는 몸을 껴안게 만드는 거룩한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기 시작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서막을 증명해냈습니다. 3세기 전염병의 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매주 입술로 고백하는 부활과 영생의 문장이 결코 관념이나 관습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먼 미래의 희미한 추측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뒤덮인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실제적인 삶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 각자의 실존을 향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영혼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안락한 도피를 꿈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겪는 눈물과 한계, 부서진 육체의 아픔까지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은 이 마지막 고백의 끝에 단 하나의 단어를 덧붙이며 모든 선언을 마무리합니다. 아멘. 이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적인 끝맺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고백한 이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거룩함과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위에 내 삶 전체를 걸겠습니다라는 엄숙하고 단호한 서약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허무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비틀거리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었기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약하고 몸은 쓰러지며 현실은 불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기쁨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나서서 다시 마주할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답게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내 몸의 한계와 이웃의 고통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절망이 지배하는 곳에 소망을,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 생명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 거기서부터 사도신경의 진짜 고백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부활의 신비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으로 아멘이라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과 허물을 넘어 온전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주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면서도 정작 고단한 삶의 한계와 쓰러져가는 육신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영혼의 안식만을 구하는 피안의 도피를 꿈꾸었음을 고백합니다. 참혹한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몸의 부활을 믿으며 병든 이들을 품에 안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되새깁니다. 우리의 약함과 눈물, 부서진 역사까지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찬란하게 완벽히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마주하는 일상의 한계 속에서도 종말론적 소망을 품은 단독자로 다시 서게 하시고 내 곁에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그 은총의 온기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고백 끝에 기꺼이 아멘이라 응답하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